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른바 백화점의 왕이다, 이런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혹은 현대 비즈니스의 개념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 워너메이커가 무슨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든지 백화점의 왕이라든지 이런 말은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고객은 왕이다.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살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부터 상점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자수성가하여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른바 백화점이 영어로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었어요. 우리들은 최신부 장관 그러면 우체국에서 일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 미국 거버먼트에서 최신부 장관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 다음으로 샐러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최신부 장관입니다. 돈 누구에게 주죠? 누구에게 많이 주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이 최신부 장관인데 그 최신부 장관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 역사에서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이제 백화점을 많이 만들었어요. 미국 전역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워너메이커가 거기에 백화점을 크게 만들고 개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날짜가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기로 한 날짜와 또 그 백화점의 그랜드 오프닝 날짜가 같은 날인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장소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워너메이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간이 얼마 안 남고 보냈겠죠. 그래서 당신의 백화점 그곳에서 내가 좀 집회를 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랜드 오프닝 다 미리 좀 말씀 좀 하시지, 목사님은 정말 이러지 않으실까요 혹시?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답니다. 저에게는 주의 일이 우선입니다.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랜드 오프닝 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전부 다 세팅했는데 그걸 다 없애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미국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가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무슨 조건이었냐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수락했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한번 미니스터를 좀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조건을 뭘로 거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조건으로 이분이 걸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때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장관직은 내 인생에서 4년 정도밖에, 길어야 몇 년 하지 않는 파트타임 잡이라면 주일학교 교사는 내 인생의 풀타임 잡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 사셨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약 67년 동안 계속 하셨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학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일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참 귀한 모범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죽기 한 1년 전쯤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그런 얘기가 또 전해 내려옵니다.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뭐 이제 항상 그런 거 묻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엇에 더 마음을 쏟고 무엇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무엇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어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즉각 질문으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투자와 성공을 했는데 가장 탁월한 투자는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살 때. 그때 나는 $3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워너메이커가 갖고 있었던 마음, 그가 학교 학력도 없고 그렇다고 재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성경,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순 복된 자의 삶 5번째 이야기는요,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산상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18절에서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원전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1획이라는 그 작은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완성케 하시며 이루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걸 다 벗겨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락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락을 누리는 삶이란 건 뭐냐면, 그 복락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도.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성경 가운데 작은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무게를 따져보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건 각각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라고, 정의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니 해도 교회는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가다 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결단코 지극히 작은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말씀이 없다고 그래? 목사가 드디어 저게 이제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1.1회까지의 말씀의 중대함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들을 구별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나의 관심사는 중요한 것이고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작은 말씀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뭔가 어디서 사기라도 한번 당하신 분은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정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 외의 다른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혹은 성경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나하고 체질적으로 맞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성격적으로 솔직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밖에선 동의어일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선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솔직한 분들은요, 성경 읽다가 정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직해야 돼 이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걸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은 그냥 쓱 넘어갑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작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부분들, 혹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크게 찔려서 그건 좀 덮어놓고 싶은 그런 부분들, 그것까지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그것을 행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함정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뱀이 나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뱀의 정체는 뭐냐면 지금 산에 있는 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얘기해 주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꿰는다라는 건 자리를 이탈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 존재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러고 묻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꼭 우리한테 제일 먼저 주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내가 볼 때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가운데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그 화나잖아요. 아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하와. 그런데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장면이 바뀌어서 뭐가 다른지 잘 구별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것을 얘기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정말 죽는다는 얘기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반대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지금 하와가 그 문자 몇 개를 좀 틀리게 얘기했기 때문에 빵점인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와의 마음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와가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준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에는 먹을 나무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계절을 쫓아서 열매들이 맺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되고 그랬거든요. 그까진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 안 먹는 것쯤이야 충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현대교회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은 분은 교제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또 혹은 뭐 전도를 좀 하신 분은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야, 새벽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금식을 안 하는 사람, 금식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하냐.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밥을 먹냐. 굶어라.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는 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하와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 딱 들을 때 무섭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두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내가 만약 교회 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야, 사랑 뭐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혹은 내가 어떤 구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구제? 야, 형편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전도 야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뭐 어떡하냐고, 형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와의 수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눈치채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대적하고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자체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인류는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든지 혹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도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3T입니다. 3T.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체에 대한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할 만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커다란 함정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게감, 그것은 내 스스로 이것은 작은 것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여기는 그 말씀까지도 정말 무게감을 느끼며 우리의 생명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좀 심각하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타가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위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데 우리의 의로움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 저분은 정말 욕심을 다 버렸어. 저 사람은 탐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훌륭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은 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다운 모습이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다운 모습이란 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로서 우리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의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의로운 거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의로운 거고, 금식했으니까 의로운 거고, 헌금했으니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갖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 것으로 의롭다는 것은 언제나 그 의는 자기 스스로 갖는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self-confidence입니다. 자기 자신감,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주어진 의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 God confidence입니다. self-confidence는요, 나의 자신감은 그것은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God confidence, 하나님의 자신감은 내가 다룰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성경 가운데 내가 관심 없어하고 내가 꺼려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관심 갖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결정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의로움, 우리다운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셨습니까? 바라건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 영접반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칭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지나가고 싶어하는 말씀까지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집중하게끔 만드냐면요,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끔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저희라는 게 누구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아벨을 얘기하고요, 에녹을 얘기하고, 노아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향은 돌아갈 수 있는 고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는 겁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대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의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곰곰이 읽으면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 아니? 이들은 전부 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 전부 다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전부 다 날마다 올라가 이랬던 거 아닙니다. 날마다 막 흥분하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업앤다운 하면서 어떨 때는 기뻐했고 어떨 때는 낙심했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은 놓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게감을 갖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구절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위대하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 그 중요한 중심 가운데는 나의 인생이 과연 영원에 잇대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뜰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을 제가 믿어도 됩니까? 제 앞에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잇댄 삶뿐만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어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아버지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고 계심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락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락이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열매로 맺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구절들은 가볍게 여겼던 함정을 파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청산하고 모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던지 지킬 수 없던지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잇된 삶을 우리가 일구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는 것만큼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뿌려주신 복락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내고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귀중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시